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6월 달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기념해야 될 날이 어제도 있었고요. 또 6.25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독서 토론에서 같이 읽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흩어지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김포 쪽에 가서 그 책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갔었습니다만은 거기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등 뒤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독서 토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는 상당히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거의 대사가 없어요. 책도 아주 짧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일랜드에서 아마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처럼 영화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소설이었는데 말도 얼마 없고 뭐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추적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봐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작은 배려 그리고 작은 행동이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주장 또는 생각 이에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작은 행동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소한 것이라도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 주인공이 무엇에도 나서기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거의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소심한 사람인데 주인공 빌 포롱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사소하게 보이는 친절을 시작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소설이지만 사소하고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그 아일랜드 사회에서 묻혀져 있었을 카톨릭 재활센터. 그러니까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여성들이 무슨 가벼운 경범죄를 지었을 때 이제 구금하는 시설이에요. 그 시설 안에 수녀들이 그걸 관리하니까 그 안에서 비리와 타락과 또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결국은 이제 이 작은 사소한 관심으로부터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아일랜드의 전체적인 교화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영화 가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심각하게 느꼈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또는 다른 교훈 또는 극단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맥락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다른 해석을 갖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낼까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가만 보면 한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첫째는 20절과 21절의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들은 얘기죠. 바울은 이 그릇과 관련해서 이미 로마서에서 9장 21절에서 이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릇 그르면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어떤 것은 좋은 그릇도 또 어떤 것은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으로 이게 각각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포인트죠. 결국은 로마서 내용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즉 그릇을 만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또 누구는 영벌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데 그거 뭐 하려고 토를 다냐 이거지.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그릇을 비유로 말할 때 하는 거였어요. 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예정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는 바울의 특별한 비유가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게 이사야의 포인트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벌을 내릴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신약의 로마서는 바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합쳐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를 벌하실 그 권능이 있으시다. 그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디모데후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의 종류가 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질그릇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 그릇이 깨끗하면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것에서 라고 더 중요한 단서를 달았어요. 무엇인가로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앞의 내용이겠죠. 16절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여럿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부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한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죠.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부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각성했으면 그게 부활한 것이다. 그 영적인 깨달음이야말로 부활한 거니까 이제 몸의 부활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세상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이고 하늘의 것만 신경 써라. 그거에만 집중하자. 이게 진정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부활은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로마서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에 따르면 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서 진리에 가깝게 가고자 노력해라. 부활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지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라 라는 것을 깨끗한 그릇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박한 동기 또 진실한 마음으로 작지만 분명한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와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다라는 얘기의 포인트라면 오늘 얘기는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같은 그릇의 비유지만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가르침을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동기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2절에서 23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청년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라. 첫 번째 얘기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 지금 우리가 후서 읽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읽었는데 4장 12절에서 디모데가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히 권면하는 말은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단락 그대로 읽으면 청년이 아무래도 혈기왕성하니까 아마 성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가만 보고 있으면 여기도 그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만 맥락에서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맥락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죠. 나와 다른 생각, 때로는 다른 교훈,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까지 보이는 생각들에 대해서 행여 청년들이 자주 하는 것처럼, 사실 청년들이 그러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것 같아요.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 같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반대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충동적으로 대응하고요. 나이는 들었는데도 젊은이처럼 막 조급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건 무조건 내가 옳아 라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류하라 라는 거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오늘 끝장 토론해서 결판을 내자라는 승부욕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질적으로 청년들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의 그 어떤 동기도 시도도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늘 그분에 대한 사랑, 또 그분이 사랑하셨던 이들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의 시대가 되었어요.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든 평화롭게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뿐이 아니죠. 또한 갈등, 분열, 분노, 이 막연한 사회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시대를 살아야 하는 동일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괴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인간이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 또는 직장, 어떤 작은 집단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도 분명히 갈등과 분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마음과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겠지요. 또 때로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때도 있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성세대도 못했는데 어려운 윤리적인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냐. 덕목도 4가지나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배울까? 가만 보니까 22절에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단서예요. 다시 말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굴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찾사, 그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와 함께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청년이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척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택할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여기 형주, 그 다음에 우리 정음이, 은석이,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신앙 공동체, 교회에 함께하면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날 여러 일들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같이 공부할 거고, 또 믿음과 사랑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를 도모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새 젊은이, 또 오늘 우리 저기 시온자매 또 부모님도 멀리서 오셨네요. 시온자매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하고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은석이하고 형주가 이제 고3이에요. 청년 현석이하고 형주가 고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서 같이 대우하는, 항상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으로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 같아요. 어저께 다음 날 결혼한다고 저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또 다른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 안 하는 세대에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이라는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결혼 통해서 이제 혼자는 알 수 없는 힘든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축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특별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길을 꾸준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찾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서는 금방 좋은 생각 가졌다가도 금방 주저앉지만,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와야지, 또 예배 와서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바꿔야지 하는 것. 신앙 공동체가 바로 깨끗하게 하는 삶,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26절까지 주의 종들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디모데를 포함해서 신앙 공동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언덕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온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이처럼 충동적으로나 조급함이나 교만한 독선이 아니라 화평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나와는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나와는 다른 신앙세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렇죠. 당장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내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주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전혀 교양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일차원적인 이해관계로만 살고 있다라고 똑똑히 무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직 온유함만을 지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논쟁의 상황 마주할 겁니다. 내 주장을 밝힐 순간이 있을 거죠. 내 색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온유함을 유지하라. 본문에서는 가르치며 참으며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의견이 다르면 그냥 그렇구나 무시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한 번씩 이렇게 화가 한 번씩 휙 지나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더 광풍이 몰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분노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를 쏟아부으면 내 옳은 생각을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왜 화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화내지? 내가 옳은 생각을 분명 그걸 전달하려고 지금 수단으로서 화를 또 이용하는 건데 그냥 그 상대방은 왜 화내지? 이렇게 그 생각만 해요. 무슨 내용을 안 들어요. 점점 느끼는 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세요. 상대방은 왜 화내지 밖에는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스란히 자신에게 와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온유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의식이 흐려질 때조차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참으시며 온유함을 드러내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화가 날 때 주님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그런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정말로 필요한 것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온유함만이 다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의 완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군데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는 혹 그들도 돌이킬지 모른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얘기했고요. 26절에서도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고치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온유하게 대해도 아주 드물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 무척 완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기 쉽습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상처로 남는다. 그래서 모든 순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아픈 기억이 많은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여인들과 시민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존함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게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깃발 아래 상대방을 마귀로 규정하고 순교의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그 상처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유로 시작한 전쟁도 종교적인 이유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야 상대방의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가정, 특히 사회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갈등과 섭섭함과 분노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바꿀지를 같이 기도하며 또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함,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온유함으로 이제 앞으로 더욱 더워질 텐데요.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 좀 선선하긴 한데 또 이제 습도가 올라가니까요. 점점 날씨 올라가고 불쾌지수 올라갈 겁니다. 올 여름은 가장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담은 깨끗한 그릇으로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온유함을 익히고 배우며 온유함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